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칩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뒷꼭지만 봐도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안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소중하겠지만 내 자녀만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셨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보물 같다 해서 보훈이라, 산상보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라고, 내 제자인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 또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의 행동 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지만 그 격이 맞는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왕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품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노력해야 하는 내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살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PR의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이 PR의 시대를 살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요? 또 길거리에 가다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요구대로 2배를 다 해주면 나는 내 일은 언제 합니까? 믿음의 기준대로 사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내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자리 다 뺏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이런 걱정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생활 걱정을 주인으로 섬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지 늘 생각하고 판단해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걱정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생활 걱정은 뒤로 보내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니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장정 참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 나라 기준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려고 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거든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자녀의 물질적인 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 믿지 못하겠으면 공중을 쳐다보고 새들을 관찰해 보라는 거죠. 정 믿지 못하겠으면 땅을 내려다보고 들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저 꽃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쁜 옷을 입고 살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무엇을 입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걱정이 앞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으실 것들은 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